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에 눈길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또한 큰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산불의 원인은 탄소 배출 증가로 인해서 이상기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기후가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인간 문명의 발전으로 생태계가 오염이 되면서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를 비롯해서 터키와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이런 곳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달이 넘게 산불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산불이 계속되면 지구가 점점 사막화가 되는 것입니다. 산림이 없어지고 사막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산불이나 공해는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사막이 되게 합니다. 반면에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샘물입니다. 사막에도 오아시스가 있어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쉼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마실 물을 제공해주고 또 주변에 있는 풀과 나무는 쉴 곳을 마련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가 황폐화되게 시키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사회를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은 이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사망으로 끝나는데 그러한 인생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서 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 혹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 어렸을 때 명절 끝날에 타지에 살고 있던 가족과 친척들이 버스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골에는 버스가 몇 번 다니지 않았어요. 시간에 맞춰 나가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오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버스의 뒷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길을 따라 쭉 갑니다. 그리고 산 모퉁이를 돌아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 멀리 사라지는 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명절이 시작될 때는 타지에 살던 가족들과 친척들이 와서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명절이 끝날 때는 마음에 왠지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사모했던 예수님,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인 예수님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항상 동고동락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과 영영 이별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구름 사이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이 따르던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우러러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 이왕 가실 거면 우리를 데려가시지 왜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남겨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책망하듯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늘로 높이 올려주셨는데 우주 어딘가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우주 안에 편재 계시고 또한 예수님은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언젠가는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책망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적인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은 하늘과 땅의 경계입니다. 구름 너머를 볼 수 없듯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제자들은 이제 땅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끼리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2000규빗 이상 걸으면 안 됐습니다.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은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했던 다락방이었을 것이고 또 제자들이 숨어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다락방일 것입니다. 누가는 그곳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여자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식격화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동복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복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야고보는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약 120명쯤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합심 기도, 공동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경쟁 관계였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성장하려면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마음을 같이했다는 그런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마음을 같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따르는데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먼저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 자기 생각을 굽힐 수 없다고 서로 고집을 피우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120명이 모인 다락방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이 일어날 때 먼저 기도 모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 청교도가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1957년 사업가 예레미야 램피아라는 사람이 뉴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오기도 모임을 시작하라는 인도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모임에는 뉴욕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에 램피아는 혼자 기도했습니다. 30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끝날 때쯤 보니까 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기도 모임을 했는데 20명이 참석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 100여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에서 아침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는데 뉴욕시 안에 1000개 이상의 기도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각성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2년 동안 2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3천만 명쯤 되었다고 합니다.
약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실 제자들의 마음에는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였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모두 12명이었는데 11명만 모였습니다. 빠진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호로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그 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내 후회를 하고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돌려주었지만 대제사장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가룟 유다는 결국 목을 메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목을 메었던 끈이 끊어져 몸이 곤두박질 쳤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가룟 유다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나머지 11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들도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2명 모두 도망갔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면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뽑았을까? 그리고 왜 그에게 중요한 돈궤를 맡겼을까? 이런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20절 말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즉 가룟 유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하지 못하였고 배반하였습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처럼 그런 자의 거처는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죽은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8절 말씀처럼 그의 연수가 짧게 되었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나머지 11 제자들에게도 마음의 상처가 되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를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 동역자들이 배반하거나 이탈하는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픔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제안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12사도의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구약에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도 12사도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자격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함께 지켜보았던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12 제자들 외에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고 여러 핍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끼리 사역을 감당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먼저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할 때나 문제를 해결할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읽다 보면 상황에 맞는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석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정통 개신교단들은 대부분 해석이 일치합니다.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해석을 같이 합니다.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정통 기독교와 해석을 달리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데 성령님의 교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방향이 맞다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작은 문제, 지엽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양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관철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은 아니지만 섹트라는 게 있습니다. 섹트, 소장파를 말합니다. 개신교라 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의견을 달리해서 쪼개져 나가는 소장파가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뉘어가고 성찬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뉘어집니다. 만약 이런 작은 부분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개신교는 수천 개, 수만 개로 쪼개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도 복잡해졌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다양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고민 없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내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자기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한다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거나 큐티하면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옆사람과 비교합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옆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그러나 옆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면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은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으로 추렸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바사바라는 이름도 가졌는데 그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또한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이 이름은 로마 이름입니다. 요셉이 여러 힘을 가진 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 요셉은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마띠아는 별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마띠아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마띠아에 비해서 요셉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성도들은 누구를 뽑을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뽑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뽑아야 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이 둘을 놓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누가 뽑혔을까요? 요셉과 마띠아 중에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요셉이 아니라 덜 알려진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12사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마띠아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뽑히지 않은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께서 왜 자기를 뽑아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면서 낙심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을까요? 성경에서는 마띠아나 요셉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나름대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한편 사도로 뽑힌 마띠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12사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쭐대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겸손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을까요? 마띠아도 겸손하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길 만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을 맡았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작은 일을 맡았다고 의기소침할 일도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라는 직분은 대접을 받기보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책임지고 증언해야 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누구는 어떤 직분을 맡고 누구는 어떤 사역을 맡고 각자마다 다른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자리를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늙어서는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개성도 다르고 신앙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돌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울타리로 돌담을 쌓아 놓았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모양이 똑같이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것은 넓적하고 어떤 것은 뾰족하고 어떤 것은 뭉툭합니다.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돌들을 서로 맞추어서 돌담을 쌓아놓은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다른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돌들의 모양들을 가지런하게 쌓아 올렸을까 감탄이 됩니다. 돌 하나하나가 모양과 생김새가 다르지만 그런 돌들을 서로 면과 각을 맞추어서 담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처럼 쌓아 올린 돌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로 생김새가 다르지만 서로 각을 맞추어 놓았기에 흔들리지 않고 빠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도 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양은 다르지만 돌담을 쌓아가듯 서로 면과 각을 맞추어 쌓아가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돌담을 쌓는데 다른 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서로 면을 맞추고 각을 맞추어서 쌓아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반듯한 돌담을 쌓듯이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